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며 수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복을 통해 지난 3일간도 주의 품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일을 하며 살았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알기 전에 어두웠던 또 생명이 없던 우리 삶, 죄 속에 살면서도 죄를 알지 못했던 우리의 삶, 은혜로 인해 돌이켰지만 여전히 주를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저희의 아둔함으로 인해 주 앞에 범죄하였음을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 앞에 나가는 자, 죄를 짓고 나갈 수 없기에 이 시간 주 앞에 고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주님 사죄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이 세상의 복과 다름을 알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가 세상에 줄 수 없음을 알게 하여 이 땅에 만연한 불의와 죄악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고 그 악을 변화시키는 데 사용받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속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작은 자통에 믿음을 고백하는 예수만 마음에 품은 삶을 보게
주님.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믿음을 세워가고 믿음의 길을 가며 크신 하나님의 뜻 따라 예수를 이어가리.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신 귀한 주의 자녀. 여러분들만 믿음을 우리의 믿음 사용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나의 길 오직 그가 쓰나니. 오직 그가
내가 정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네, 오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마가복음 8장 11절에서 21절 하나님 말씀이 봉독될 때 함께 말씀 보시면서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배에 오르사 달마누다 지방으로 가시니라.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를 힐난하며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께서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 표적을 주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다시 배에 올라 건너편으로 가시니라.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너희가 어찌 떡이 없음으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7이니이다.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벳세다에 네, 오늘 하나님 말씀 위대한 요나의 표적 한번 살펴봅니다. 주일날 말씀 나눴던 내용과 다소 연관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함께 또 보는 것이죠. 오늘 이제 11절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 표적을 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예수님한테 표적을 구하는데 그들의 태도는 너무나 안 좋습니다. 두 가지죠. 11절 말씀에 힐난과 시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행하시는 도중에 바리새인들과 만났다, 마주쳤다 이게 아니고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죠. 왜? 주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또 힐난하기 위해서. 힐난하다라는 것은 이제 시비를 걸다라는 말이죠. 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난다고, 나사렛 출신이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이런 식으로 의심하고 부정하면서 시비 걸려고 하는 것, 즉 편견, 왜곡된 편견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그 칠병이어로 남자만 4,000명이 먹은 사건을 경험했는데 그걸 보고 와서 이렇게 뭘 한 건 아니에요. 그 소문을 듣고 온 거거든요. 그들이 봤으면 이렇게 하지 않았겠죠. 소문 듣고 제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보인다는데 한번 나도 보여봐라. 이제 이렇게 불신했고 확인하려 온 것이죠. 12절 13절 보시면 예수께서 탄식합니다. 그리고 이 세대가 왜 표적을 구하는가? 마음속으로 깊이 탄식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들의 잘못된 태도를 너무나 힘들어하셨죠. 그리고 표적을 주지 않겠다. 제가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서는 표적이죠. 사인, 미라클과 다른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에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지 못하니까 늘 표적을 구하거나 기적을 구하는 것. 결국 그들이 바라는 표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자 함이 아니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놀이에 함께 장단을 맞춰주지 않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는 우리의 태도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옆에 기다리는 게 중요한데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계속해서 바라봤지만 지금 예수님께서 병을 낫게 해줄 때, 중풍병자를 고칠 때도 병만 고쳐준 게 아니잖아요.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죄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나 걸어가 병을 고쳐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식은 우리에게 병을 고쳐주실 때 병만 고쳐준 것이 아니라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시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은혜에 우리의 믿음이 더해질 때 우리는 진정한 기적을 맛보는데, 그 전체를 우리는 표적이다 이야기할 수 있죠. 그 표적이 무엇이죠?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넘어갑니다. 바리새인 악한 마음 때문에 그렇게 질문했다지만 바로 이어서 제자들도 악한 마음은 아니지만 아둔한 마음을 또 나타냅니다. 14절 보시면 이때 떡이 배에 한 개밖에 없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왔어요. 급히 배를 타고 서둘러 가는 바람에 음식을 못 챙긴 겁니다. 한참 가다가서 이제 식사할 때가 돼서 뭐 있나 봤더니 떡이 한 개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미 배가 고픈 상태, 이때 그들의 마음이 혼란하게 됩니다. 누가 지금 떡을 챙겼어야 우리 중에 누가 안 챙긴 걸까? 야, 이거 호수를 건너가도 떡이 뭐 기다릴 것도 없을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또 시장에 가서 또 피라브레드를 살려면 시간 걸릴 텐데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예수님한테 또 어떻게 말씀드리나? 이럴 때 걱정하고 그들의 마음의 근심이 그들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에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런 말씀합니다. 떡이 하나밖에 없다고 현실적인 걱정을 하는데 예수님은 누룩 이야기를 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래요. 16절 말씀에 그때 예수님 말씀 듣고 수군거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누룩 이야기를 하니까 거봐, 예수님 다 아셨어. 예수님 떡 없는 거 다 알아버렸어. 예수님도 걱정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전에 7병이요, 좀 전에 5병이요를 직접 경험했던 제자들입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이 먹여주신 것을 경험했는데 지금 떡이 없다고 걱정하는 것, 너무나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실제로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늘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살거든요. 근데 오늘 내가 걱정거리가 생기면 걱정 먼저 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문제될 것이 없는데,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가 다 극복되는데도 불구하고, 문제의 해결자인 예수가 그들과 함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걱정한다는 것, 오늘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여기서 예수님이 이 상황 가운데 왜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고 이야기했을까요? 이 말은 첫 번째, 그 누룩이 제자들의 마음과 제자들의 생각을 영향을 주고 있다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룩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영향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룩은 이제 발효시키고 부풀게 하는 것, 빠른 속도로 번지는 것을 누룩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누룩이라는 것은 파급력, 영향력을 이야기하는데 좀 나쁜, 안 좋은 영향력을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누룩을 이야기 많이 하게 됩니다. 자, 제자들이 지금 염려하고 걱정하는 게 무엇이죠?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죠? 그들이 기적을 여러 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같은 문제를 걱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바리새인의 나쁜 영향 때문이다. 헤롯의 나쁜 영향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바꿔야 될 그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오히려 영향을 받는 사람이 됐다는 것,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믿음으로 결단하고 나가서 믿음을 선포해야 되는데, 믿음을 선포하는 자리에 세속에 물들어지는 우리의 모습, 아이들을 학교 보낼 때 우리가 믿음으로 결정하고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기준대로 하는가? 나중에 직장을 선택할 때, 사업지를 선택할 때, 또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결정할 때 세상의 지혜로 하려고 하는가? 아니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원하시는 대로 하려고 하는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가? 누룩에 영향을 받는가?
자, 그렇다면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이 뭔지 잠깐만 살펴보는데, 첫 번째 바리새인의 누룩은 형식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누룩, 즉 바리새인들의 영향력이겠지요. 누가복음 12장 1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 즉 위선이라는 것이죠. 겉으로만 꾸미는 것, 행동은 또 삶의 진정한 모습은 안 나타나는데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종교인인처럼 보이는 것. 그러니까 그것은 위선주의, 외식주의, 형식주의를 이야기하고 그것은 누룩처럼 번져간다라는 것이죠. 바리새인들은 전통을 중시합니다. 종교의 형식과 틀을 지키는 데 아주 민감했지요. 근데 결정적인 잘못은 형식적인 모습, 겉모습은 갖추는 데 열심이었지만 내실을 다주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만 했기 때문에 이웃을 미워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이여라고 책망하셨습니다. 여러분, 무덤은 시체가 썩고 더럽고 부정한 것이잖아요. 죽은 것이잖아요.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에 보시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외향과 근체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우리도 그런 모습 발견할 때가 있죠. 오히려 못할 때도 있죠. 우리는 내실도 없고 형식도 버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금 책망한 핵심은 11조를 내라가 아니었죠. 11조가 귀하다라는 거예요. 귀하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믿는 사람은 그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 또 긍휼과 믿음이라는 것이죠. 헌금도 열심히 하고 주일 생활도 성수도 열심히 하지만 그 열심과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영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의 누룩에 변질하지 말고 세상에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중요하죠. 그러나 구원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습니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게 신앙의 끝이라면 여러분 그건 구원파지요. 대충 하면 됩니다. 제가 연초에 이런 설교 나눴어요. 남에게 상처 주지 않는 원년의 해에 대해서 좀 나눴는데 기억나실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남에게 상처 주고 남에게 피해 주고 남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산다면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겠습니까? 그것이 세상의 누룩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구원하신 게 바로 그 이유잖아요. 우리를 그냥 천국 가라 막연히 천국 가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구원자의 삶을 통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라. 두 번째, 헤롯의 누룩은 물질주의겠지요.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여러분 그 공간복음은 이제 병행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에도 나와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오늘은 이제 바리새인과 헤롯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왜 사두개인과 헤롯을 다르게 기록했는가? 다른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한 통속이죠. 헤롯은 로마로부터 임명받아서 한 지역을 다스리는 분봉왕이고 또 지금 나온 이 헤롯은 갈릴리 쪽을 다스리는 분봉왕입니다. 헤롯이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 태어났을 때도 헤롯 대왕이 등장하고 베들레헴에서 2살 밑에 남자 다 죽이려고 했던 그 헤롯 대왕 기억나시죠? 또 사도행전에 보면 또 다른 헤롯 왕들이 등장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헤롯이라고 이름이 들어간 그 왕들의 특징은 다들 욕심이 많았다는 뜻이에요. 돈에 대한 특별히 욕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걷어들였죠. 로마에 보내는 것보다 더 많이 걷어서 그 중간에 가로채는 배달 사고 일으키는 거죠. 그리고 또 뇌물을 즐겼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뇌물을 좋아했겠습니까? 헤롯이 대표하는 그런 삶은 결국 물질 중요했던 세속주의, 물질주의, 금전 만능주의였다는 것이죠. 바리새파와 쌍벽을 이뤘던 사두개파는 주로 제사장들이었잖아요.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바리새파인데 이들도 정치적으로 로마와 연결돼서 로마인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헤롯 가문과 늘 함께 어울렸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인이지만 사실은 종교보다는 돈에 더 관심이 많았던, 제사장으로 성전을 관리하면서 성전 존을 또 따로 관리하고 거기서 또 이득을 챙기고, 또 물건뿐만이 아니라 제품들, 제사품들, 돈 바꿔주고 이런 모든 일에 다 돈을 챙기는 일을 했던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들이 형식주의고 외식주의라면 헤롯과 사두개는 세속주의, 물질주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헤롯주의에 영향받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세상은 말씀으로 물질을 이겨내야 되는데 물질에 오히려 영향받는 모습이 안타까우셨습니다. 왜? 주님은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누룩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누룩을 이야기하자마자 제자들은 여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떡이 없다, 또 물질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바로 또 떡이 없다. 온통 떡 생각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도 그럴 것이, 여러분, 이 시대가 그런 시대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예요. 돈이 큰 우상이죠. 우리도 크리스천이지만 돈 앞에서 늘 흔들리는 모습이 다 있는 것 같아요. 뇌물이 넘치는 시대. 이제는 공식적으로 뇌물을 줘도 되는 시대가 이제 된 거 아니에요. 정치인들, 목회자들, 한자리 하시는 분들, 헤롯의 그 누룩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릅니다. 성경은 물질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돈이 필요합니다. 돈 자체는 중립적인 거예요. 무기물이에요. 좋은 데 쓰이면 좋은 거고 나쁜 데 쓰면 나쁜 거예요. 그러나 돈이 우리의 숭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경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헤롯의 누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나누는 삶, 헌금하는 삶, 이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마태복음 16장 보면 주일에도 나왔습니다만 표적을 구할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보일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 요나의 표적이라고 했죠? 주일날 나눴죠? 그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즉 십자가와 무덤 그리고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가장 위대한 표적은 그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신 사건 아니겠습니까? 부활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왜? 부활은 승리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그 승리를 주셨습니다. 승리를 주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왜 누룩에 변질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늘 세니타이즈 된 삶, 거룩한 삶 살아야겠죠. 부활하신 주님이 내게도 말씀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느냐,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왜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제자에게 말씀처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주 앞에 나가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와 함께하면서 염려를 제거하고 누룩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영향력 주는 우리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이 시간 축복드립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실 때 세 가지 기도 제목 나눠드립니다. 첫 번째, 우리 자신 주님의 그 표적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구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세상의 영향력으로 세상의 누룩에 전염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또 교회의 모든 예배와 모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5분 정도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 예수 그리스도의 표적을 주셨기에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주님만 통해 저희들 승리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앞에 이 세상에 누르게 오염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 세상을 정결케 하는 영향력 있는 저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몸이 아프신 분들,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저희가 간구하는 저희 기도 제목을 주님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속히 이 땅에 주의 놀라운 은혜를 나타내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모든 것 아시는